아멘. 오늘은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자.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중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한 중간 브리핑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나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말 못하는 자들의 말을 하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또 어떤 일을 하셨죠?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율법의 의미인 삶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들을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치료를 하셨지만 그 치료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자기를 예수님을 어떤 자로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는 메시아 구주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 죄 많은 여인 바리새인 집에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굳이 그런 말씀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여인에게 이제 네 삶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 죄 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누가복음 7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분은 어떤 분이다? 적어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정도는 된다라는 것들이 인식되어지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서 행하실 그 구원 사역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내셨는데 그 사역에 앞서서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사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오늘 말씀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좀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수많은 구원 사역들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하면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13절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어떤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그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풍성히 알지 못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비유를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꽤 유명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로 큰 무리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뭐 쭉 같이 읽었는데도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이 나가서 뭘 했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또 어떤 이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조금 삭이 나오지만 습기가 없어 말라 죽었고, 가시밭 속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랐지만 가시와 함께 그 기운이 막혀버려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뭔가 좀 우리나라의 농사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밭을 하고 고랑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고랑 위에다가 씨를 뿌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씨를 갖다가 이렇게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 뿌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법.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밭 고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씨 위에다가 흙을 못 우어두는 그런 농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편편한 밭에다가 씨를 뿌렸지만 그 씨는 길가에도 날아갈 수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흙이 모여있는 옥토 속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뭐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비유로 말씀 안 하셔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되죠,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비유로 이야기할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니까 그 뜻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 버전으로 시작.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그것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는 비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건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그 뜻이 정확하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전제를 붙이세요. 그 조건이 뭐였죠?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 비유를 모든 사람들이 듣고 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네. 알 사람은 알지만 모를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려고 하고 있죠? 너희와 그들로 나누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2차적으로는 누구일까요? 아니,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말 그대로 1차적으로 너희에서 제외된 다른 자들,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치 암호처럼 자신의 삶들인 너희들에게는 다 알게 하고
그들에게서 제외된 그들에게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 근데 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좀 잘 안 쉽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하세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져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긴 것이 예수님의 지금 본 뜻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이유의 본뜻이 뭘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이 비유라는 말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이에요. 파라볼레라는 단어 쓰는데,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두 의미인데,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 가까이, 볼레라는 말은 던지다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볼레라는 것은 곁에 가까이 두어서 그걸로 하여금 서로 비교하면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뭘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제대로 다 이해 못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옆에다 갖다 두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밭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밭에 보면 우리 먼저 밭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가지를 둘로 나누면 바로 결실하는 밭과 결실하지 못하는 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살펴본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 같은 것에서는 씨가 더 이상 자라서 결실하는 데까지 가지를 못해요. 하지만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그 씨가 결실하여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길가는 와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바위 위는 습기가 없었고, 가시떨기는 가시떨기의 기운들이 그것을 막아버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밭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좋은 밭은 어떻게 결실하게 되었을까요?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다고 씨가 그냥 가만히 결실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죠?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보내야 되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는 떨어져서 어떻게 자랄 수 있죠? 자기의 그 씨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씨 껍질을 깨고 나와서 연약한 순이 그 딱딱한 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나와야 돼요. 그 작은 순이 그 흙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뚫고 나와서 땅에 나오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뜨거운 햇볕과 더군다나 차가운 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요 앞에 보면 우리 고추나 상추나 이런 거 보면 다 똑같아요. 모종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강해지고 더 자라서 제대로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때 기어코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이 결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밭,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서는 구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밭들이 열매를 나타낼 때 밭이 하는 역할이 뭐 있을까요? 사실 밭이 하는 역할은 없죠, 그죠? 왜냐하면 뭐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나 좀 자라야 되니까 바위 위에 드러내라고 한다고 밭이 바위를 드러낼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중요한 건 뭐의 문제예요? 전적으로 씨의 문제예요, 씨의 문제. 하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밭의 문제는 그 씨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서 씨의 역할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막혀버렸다는 것. 더 이상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옥토는 뭐예요? 옥토는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 이해가 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구원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믿음이 그 속에서 더 이상 뭔가를 만들어내도록 모든 하는 것들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좀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죠, 자기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고 하나님 말씀하신 할례도 받았고 그다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된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어느 정도 어떤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위 위에 조금 자라는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서는 열매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의지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깨끗한 선행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구원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당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던 자들은 누구였어요?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것은 뭐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고백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의 속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칙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뭔가 선행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한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100% 주인된 삶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알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나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들의 열심이나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또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 나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무리 그걸 설명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건 뭐 예수 믿는다고 그건 믿는 말 한마디 갖고 뭐가 되겠어? 그건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잖아. 그거 가지고 뭐 구원이 되고 뭐 천국 가고 뭐 하나님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로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다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좀 더 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든든하면서 우리가 풍성히 좀 누리면서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일에 대하여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기쁘고 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 가장 큰 차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큰 병이 걸렸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을 때까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왜? 죽은 이후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죽을 때 이 땅에서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다 하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을 좀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들을 우리는 맛보며 사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풍성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밭을 둘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어요?
결실하는 밭과 하지 못하는 밭으로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옥토가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은 아니었죠, 그죠? 그 밭에 떨어진 씨가 들어가서 씨가 자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있는 돌도 끄집어내고 다른 것도 해치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저 밖에 상추 자랄 때 잡초가 계속 올라오고 돌멩이 계속 건져내고 잡초도 계속 뽑아주고 하는.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는 잡초가 많이 없는 것. 따라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처음에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좋은 땅에도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길가와 같이 굳은 게 있고 바위 같은 게 있고 가시들 같은 이것을 다 계속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구원은 신분과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구원은 신분과 수준의 문제라는 이 신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땅에 속한 밭이 되었다는, 결실하는 구원받는 밭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야 돼요? 우리들의 수준을 100배로 결실하는 수준의 밭으로 올려야 되는 과제가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를 자꾸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바위가 있거나 돌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 빼내야 되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덤불을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지금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오해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길가 같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돌을 다 끄집어내고 가시덤불에 가시를 다 제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옥토가 되자, 좋은 밭이 되자라고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밭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밭이 내가 좀 굳어졌으니까 내가 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좀 부드러운 흙이 돼야 되겠네라고 하고는 밭이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밭이 막 부드럽게 되나요? 안 돼요.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제대로 자라가도록 밭이 그 씨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주의 있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와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혼돈하거나 섞으면 순서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자 말자 사탄이 와서 그 복음을 잡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뭔가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질 만한 여지가 그 사람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딱딱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상추할 때 좀 보셨을 텐데, 땅이 이렇게 굳어 있으면 농사 지으려고 하면 그 땅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삽이나 모종삽 같은 걸로 그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왜?
굳으면 이것들이 뭔가 그 속에 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뒤집어 엎는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들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금방 부드러워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부드럽게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호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떳떳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하니까 호세아 백성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 뭔가 자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거나 하면서 뭔가 좋네. 더 이상 여지를 갖고 뭔가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아니면 그냥 하고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항지로 듣고 항지로 홀려보내면 그러면 그 마음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길가와 같은 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밭이었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이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어때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드리니까 금방은 좀 좋은데 뭐가 없어 말라 죽었어요? 습기가 없어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습기가 없어. 이 습기라는 것들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씨가 더 이상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그런 상황들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냥 좋네, 기쁘네, 그렇네, 그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하고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좋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는 것만 생각하고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거기에 뭔가 우리들의 삶에 힘을 기울이고 변화의 삶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우리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사나요? 그냥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도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따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결실을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들의 마음들이 돌짝밭이나 바위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고 우리들의 마음들이 좋은 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밭에 있는 마을 어때요? 여기는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빠져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막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막 맛보려고 해요. 막 말씀 보니까 막 좋고 찬양하니까 막 기쁘고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이 생활하니까 참 좋은데 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막아버려요. 뭐로 막는다고요?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들로 자꾸 막아버린다는 거야.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야? 지금 성경 보고 있을 때야? 그 시간에 뭘 해야 돼? 영화 한 자 더 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 부르는 그 시간에 나가 장사를 돈을 벌어야지.
세상은 그렇게 자꾸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들의 믿음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는데 더 이상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자라다가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결국 못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어도 여전히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100배의 결실하는 삶을,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십비루님 비유의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밭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뭐 때문에 믿는지, 죽으면서 천국 가는 그거 하나 외에 이 땅에서 내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좀 넉넉히 누리면서, 풍성히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서, 바위 위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서, 가시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되어지는 도록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원을 주시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그냥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내로 결실. 그 인내라는 것 자체가, 인내라는 자체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인내의 순간들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통과 인내를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장차 누릴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그 소망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만한 게 못 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과정들을 늘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 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고통하고 인내함으로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뜨거운 여름볕과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그래서 한 해 두 해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자아들을 자꾸 부인해내고 이겨내고 주님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들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 상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었는데 이 좋은 밭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은 지금 그 풍성한 삶을 얼만큼 누리고 있나요? 혹여 길가와 같고, 혹여 바위와 같고, 혹여 가시밭과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이 땅에서는 전혀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서 정작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결실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어떤 삶, 어떤 형편 속에 주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에게 허락된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좀 딱딱해져 있는, 하나님에게서 굳어 있는 마음들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내 마음을 짓눌렀던 그 바위돌 하나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세상의 것, 그 우상들을 하나 뽑아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시기와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임의와 아직이에요. 임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졌던 건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되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미 임하여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임하여진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말미암아 오시게 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의미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만 살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임하여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완성됨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또 이렇게 주일날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깨워주시면 그 말씀을 또 순종하면 되고 또 나아가고 또 이렇게 조금씩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짐으로 그 바뀌어짐으로 우리가 세상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이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점점 맛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과 오랜 교제가 풍성한 사람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결실들을 맺으며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 속에 늘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리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기쁨,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아주 넉넉히 마음껏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